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부시 뭐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예수님을 복사해서 예수님을 붙여 넣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따라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믿기로 노력하고 계세요? 믿기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정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은 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정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정하고 구하는 거예요. 정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침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4,000명이 5,000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려고 하시는데 내가 가진 건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도대체 이 많은 무리를 어디서 어떻게 먹이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관점이고요. 그냥 우선은 너 가진 것만이라도 갖고 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자꾸 4,000명,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저희의 작은 순종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4,000명, 5,000명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앞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저 말씀 한번 띄워줘 볼게요. 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죽으시러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처신하고 방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주님께 욕먹고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세요. 저희 생각에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희 판단에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과 저희 뜻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상당한 혼란이 찾아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자인데 왜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베드로에게 혼란이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멘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아멘 크게 해야 되나? 왜 자꾸 안 하던 아멘을 시키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생각할 필요 없죠. 아멘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그렇게 역사하기를 믿습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복사해야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가 다구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건 나의 생각이고 사실 나의 뜻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열망이고 나의 갈망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다구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것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서 그래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진 않고 내 생각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게 도저히 봤을 때 좁은 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 따라 들어가니까 나도 거길 따라 들어가 있는데 내가 거길 따라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선택이라 여겨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복이 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고난이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이 자꾸 생깁니다. 주님 따라가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그냥 세상에서 정말 살고 싶은 갈망과 소망과 영적인 이런 것은요, 정말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려가고 마지막 때 내가 사랑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고 하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가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의 기준이 있어요. 뭐니? 천국의 기준이 있어요. 육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오감 만족하는 것에 쾌락에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기준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십자가 가시는 길에 절대로 동의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 사랑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돼? 아니면 안 해도 돼? 여러분 주님 말씀은 무조건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왜 안 해요? 원수랑 나는 지금 현재 주님 때문에 상종하고 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말씀 그것 때문에 기록되었다.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은 세상을 멸시하고 오히려 예수님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의로 너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특별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기간에 너무나 나는 죄인이 아니어서 그냥 유흥과 쾌락과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그냥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무시하고 생각하고 신경하고 염두에 주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지만 불행한 자요.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모르는 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참된 즐거움과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자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다 누리지 못하는 자요. 하지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정말 상관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내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내게는 참 유익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여러분의 죽음도 유익합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이 유익하냐고요.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결정을 안 하잖아요. 평생 불행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지고 고난을 안 당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복인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누굴 위해 해요? 날 위해 해요. 신앙생활을. 나 복받고 나 잘 살고 나 편하고 그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변질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결정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날 믿어라 이런 적은 없어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용서받았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염두하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삶,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역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는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요,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말씀해서 잘 먹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신앙.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제가 왜 주님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도 뭐 따라오시라 그러니까 따라갈게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막혀버리죠. 벌써 베드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 꿈으로, 내 열정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시는 믿음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8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8장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따라가야 주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져요. 아직도 자기 기준이 너무나 선명하고, 자기 판단이 너무나 선명하고, 자기 계획이 너무나 선명하고, 자기 어떤 자기의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모든 철학과 이성과 무슨 지식과 이런 것들을 너무 충만해서 너무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는 못해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거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오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절대 오만해지거나 높아지시거나 교만해지시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깊이 받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뇌를 좀 해야 되는데, 망설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쉽게 넘겨버려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냥 갈게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낮추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춘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제가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삶은요, 반드시 죽음 앞에서, 세상의 많은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의 끝은 결정돼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제가 절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목사님,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 죄값 치를 필요 없다. 너희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고 하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를 따라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질서의 운행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뜻과 무관해요. 여러분의 계획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무관해요. 여러분의 방식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무관해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 아니냐.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로움이 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자, 여러분,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 여러분에게 강력한 어필을 하고 아이폰 사장이 구글 사장이 무슨 대단한 삼성그룹 사장이 나와서 엄청난 대단한 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H2O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땅의 분자구작 역학구조를 많이 연구하고 이 땅에 뭐 만료 인력의 법칙이 뉴턴이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만료 인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저희 지혜를, 저희 자랑을, 저희 교만을, 저희 오만을 그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 같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요, 이것이 천국 가는 문제요. 그래야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겠지. 성경에는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주의 말씀으로 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데 어떻게 행하질 않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다못해 길 가는 사람이 옆집 아줌마든 뭐 나랑 별로 상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일 비 엄청 쏟아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산 들고 나오겠어요? 안 들고 나오겠어요? 생각이 나는데, 네? 들고 나오겠어? 안 들고 나오겠어? 옆집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내일 비 엄청 많이 온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조사라도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아니면 그냥 바빠서 그냥 자버렸으면 내일 아침 생각나는데 우산 들고 나가? 안 들고 나가? 왜 들고 나가는지 아세요? 그거를 아침에 정말 비가 올까? 정말 비가 내려서 그것이 나의 옷을 많이 적실까? 아이고, 옷이 젖으면 가사 입어야 될까? 뭐 이렇게 어떻게 그걸 믿을까?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산 들고 나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을 믿으니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사람이 세상을,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한 까닭에 빛으로 나오길 싫어하고 미워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증명해봐. 야, 그럼 네 아빠가 네 아빠라는 거 증명하고 믿냐?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구분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믿고 이건 안 믿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거 믿고 왜 이건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거여서 뭐가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가 말이 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야 내일 비 올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 없는 것들은 엄청 잘 믿고 정작 믿어야 되는 것 못 믿고 못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정말 믿을 만해서 잘 믿으세요? 저 아줌마를 내가 처음 봤는데 저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신비성 있고 저 아줌마는 너무 착한 아줌마 같고 저 아줌마는 너무 천사 같아서 믿으세요? 길 가다가 어머 아저씨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있어요 그러면 믿어 안 믿어? 그때 생각하나요? 이 아줌마 말이 믿을 만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줌마가 앞에 돌 있다고 걸려 넘어질 것 같다고 피해가라면 믿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야 거기 가지 마 게임하지 마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 사람에 빠지지 마 그러면 걸려 넘어진 다음에 세상 인생은 이런 거야 쓰고 단맛이 있어야 인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음으로 매를 맞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죄를 지음으로 고난당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 고난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를 지어서 맞아서 참는 거는요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히려 없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많이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바른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이 땅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에 노력하는 타입이거든요. 옆집 애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옆집 애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든지 못 듣든지 잘 먹든지 잘 못 먹든지 키가 크든지 안 크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하나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자랍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네? 이제는 파도가 다가오면 맨날 물 먹고 도망가고 피하고 무슨 괜히 파도 먹으니까 막 써서 죽겠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이러고 살면 안 된다고. 아직도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일로 충만하니까, 오히려 아니면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만하니까, 주님을 왜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저는 그런 주님 안 믿을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믿지 마세요. 목사는요, 믿음을 구걸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람한테 가서 믿음을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전파는 하되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할 몫이요, 나는 전파할 책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누가 택하는 거다? 내가 정하는 거다.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마다, 매일마다 부문 초청마다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은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하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어지게 안 믿어지게요? 믿음이 없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어진다. 아니다.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건 여전히 안 믿어진다. 어느 쪽이에요? 믿으려고 해도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절대 노력해도 안 믿어집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일 리가 없어 라고 벌써 마음에 결정한 사람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이것이 자기 부인을 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서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거예요. 정하려고 왜 맨날 노력을 하냐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있냐고. 세상에 뭘 믿을, 정치 공약 들고 나온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믿을 가치가 없어요. 예, 사람이 말하는 그 진실성이라는 게 믿으면 배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후회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안 믿어버려요. 그런데 그냥 찍기는 해. 네, 뭐 이런 게 정치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대선 후보는 이번에 믿어봐야겠다. 여러분은 이번에 시장 후보는 믿어봐야겠다. 그건 벌써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찍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냥 찍는 거죠. 믿고 찍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이 사람을 믿어볼까, 저 사람을 믿어볼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믿긴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 주시는 대로 믿어야지 그게 행복한 삶의 은혜 삶인데, 사실 정말 내 인간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건이 나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제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냥 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아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말씀드리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못 따라가죠? 왜 못 따라가죠? 자기 부인 안 해서. 왜 자기 부인을 못하죠? 왜 자기 부인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제삿날인데, 아버지 오늘 돌아가셔서 장사 날인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자들, 살았다 하는 이유는 가졌으나 죽은 자들, 이런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왜 못 따라가요?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못 따라가요?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자, 주일 예배 성수하시고 그 다음 날로 발인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분명히 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왜 못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Deny yourself. 네 존재 가치 자체를 그냥 주님 앞에서 부인해라. 왜인지 아세요?
너희는 사실 너희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주장이고 말씀이에요. 왜? 한 줌에 제가 돼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장 언제 가실 때 꼭 목사님 저도 한번 데리고 가세요 이러신 분 있으면 1년 중에 엄청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화장터에 가면 사람은 그냥 먼지가 돼버려요.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먼지가 돼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져서, 이거는 원어로 가면 더스트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더스트에다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든 세상의 관념과 통념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우선 나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안에서 나를 바라봐라. 근데 벌써 윤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요. 도덕이 주님보다 앞서가요. 계산이 주님보다 앞서가요. 나의 인정이 주님보다 앞서가요. 나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 주님보다 앞서가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너무나 이런 경우는 좀 제외예요. 뭐 신천지가처럼 모두가 다 집 떠나서 부모를 거절하고 형제를 거절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주실 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법은 아니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법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돼요. 근데요, 자기 부인도 안 된 상태에서 믿음도 안 주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팔지도 않고 속여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전 재산입니다 이러고 죽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따라와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따라와라는 얘기를요,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벌써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네 진심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따라와라는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 어차피 해도 안 들어요. 해도 안 듣는다고 못 듣고 안 들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육성은 들리지만 영성은요, 진심이 없이는 못 들어요. 두 마음을 갖고는 못 들어요. 세상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도 못 들어요. 저희 요즘 교회에 참 하나님 개선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2018년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해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요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2월, 3월밖에 안 되는데.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 저희가 이렇게 목표로 담임 목사님 받아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걸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담 스케줄이 거의 보름, 한 달은 그냥 꽉 잡혀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요. 주님,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주님, 저에게는 왜 말씀 안 하세요? 주님, 저에게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아니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내 얘기를 정말 듣고 따라오고 싶니?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꿈을 꾸면 정말 이 볕단이 절을 하고 달과 해와 이런 별들이 절을 하니까 막 이렇게 이 결과를 보고 있는데 과정은 너무나 내가 원하는 과정이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꿈을 꾸지나 말걸.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될 걸 알았으면 따라가지 말걸.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랑 너무 다르거든. 내가 원하는 길이랑 너무 다르거든. 이렇게 가서는 그런 결말이 안 나올 것 같거든. 이렇게 해서는 뭐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과 생각과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하지 않은지.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뜻을 세워보고 아무리 큰 꿈을 꿔보고 so what? 그래서 뭐 그 꿈을 이루면 뭐예요? 그 꿈을 이루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벌이 됐던 분, 재벌이 됐다가 지금 재벌이 아닌 분, 현재 재벌인데 아무 소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답이 하나예요. 인생 무상. 전도서를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이 온 자가 없을 것이다. 첩이랑 본처랑 후궁 포함해서 1000명이에요. 지혜에 있어서 이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각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금은보화를 바치고 지혜의 말씀을 들은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부귀 영화 명예 무슨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왕.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전도서예요. 뭔지 아세요? 4번이나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모든 게 헛되다. 무슨 이 말은요, meaningless. 여러분 대단한 꿈을 갖고 야망을 갖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끌어가고 있습니까? So what? 어떻게 할 건데요? 저 돈 많이 벌 거예요. 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저 잘 살 거예요. 보세요. So what? 잘 살아 그래.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 마음을 진작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2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 제가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인생에 대한 허무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나 인생에 대한 허무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승진해도 그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도 그럴 것 같고 도대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한들 그게 무슨 행복이고 그게 무슨.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서울대 나오셨어요. 근데 별로 안 행복해. 그 가정에서 내가 사는 게 별로 안 행복해. 그 가정에서 내가 서울대를 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렇게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가서 뭐 대기업에 퇴사해서 뭘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네. 열이면 하나도 있지 않아요. 100이면 온전하게 하나도 있지 않아요. 만이면 온전하게 하나도 있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고서는요, 진리이신 주님을 떠난 곳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곳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척 할 뿐이에요. 있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것이 되게 유한하고 제한적일 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아요. 아이씨 빨리 가서 자고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 기쁘지 않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기쁘라고. 예수 믿고 기쁘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나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봐야 맨날 목사님 저기서 설교 깨끗 소리 질러대고 아이씨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지. 믿으라는 거지. 믿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럼 기쁘면 되는 거예요. 안 기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고 주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은 요소가 뭔지 찾아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세요? 걱정이 되세요? 염려가 되세요? 무슨 세상 사례가 관계가 집안이 힘드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죠. 뭘로? 믿음으로. 믿음은요, 여러분 자꾸 생각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꾸 갈등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하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로 정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으리라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믿어야지.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라고 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만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 믿으려고 왜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믿으려고.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야.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고.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지만 작은 믿음은 큰 걸로 못 믿는 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고난당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고 나를 이제 따라와라.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샀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네, 주님 따라가야겠는데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저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앞으로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방법을 선택하고 네가 길을 선택하고 네 의지대로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막 너라는 자체를 그냥 다 사라지게 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여러분이 킹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아담이 됩니다. 하와가 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 영원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여 넣어야 된다.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요, 이 두 가지가 돼야 예수님을 붙여 넣죠. 복사만 했으면 복사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여 넣어야 될 거예요. 복사만 하면 뭘 합니까? 자기 부인만 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줘야죠. 자기 부인이 되면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죠, 저 십자가죠, 이걸 지고 따라와, 저걸 지고 따라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있으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을 잡아 죽이는 형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 그런데 그거를 뭐 하라고요? 나보고 지고 따라오래요. 왜? 주님도 지고 가셨으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 지고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뭐 한다?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한다? 잡는다. 하세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데요, 선이 악을 이겨요. 그러니까 참 별것 아니게 끝나버렸습니다. 참 별것 아니게 끝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소송 가고 경찰서 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여러분 손해 보세요. 그냥 고난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욕을 먹으라고 자청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여 넣으시기를 했음을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야죠. 지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매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계속 인생의 회의감이 들어요.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멸감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나중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여넣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치잖아요. 나를 부인해서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고뇌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짜증나지 않아요. 마귀한테 먼저 선빵을 매겨야지. 맨날 맞은 다음에 때리려고 하니까 못 때리지. 걔가 피하지 도망가지. 때리고 튀지 자꾸만. 기분만 더럽게 나쁜 거 인생 사는데. 육적인 싸움하는 사람은 바보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라. 영으로 싸워야죠. 그 속에서 마귀가 나를 약 올리는 걸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선빵을 팍 쳐야죠. 벌써 상대방의 인상을 팍 쓰고, 저 십자가 목걸이 이 새끼 잘 걸렸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어머 정말 잘생기셨다. 막 벌써 선방을 팍 때려놓으면 정신이 없어. 정신을 못 차려. 전도 나가면 목사님 욕 먹었어요. 막 청소 아줌마. 전 청소 아줌마가 탁 쳐다보잖아요. 전도지를 먼저 내려. 아줌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은 막 도망가지 마. 도망갈 것 같으면 그 아줌마를 피해서 한층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붙이라고.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아줌마가 뭐라 그러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 어머 아줌마 저기 지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줌마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내가 얘기할 때까지 다 뛰고 가세요! 이러면 아줌마 여기 피곤하신데 잠깐 줘보세요. 청소 도구 좀 이쪽 라인 제가 다 청소해 드릴게요. 막 거기서 싸우면 안 되죠. 선을 행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심지어는 내가 정말 떼는 한이 있고 고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줌마 내가 다 뗄 테니까 아줌마 예수 꼭 믿으세요. 제가 한 장 뗄 때마다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는 전도 안 해야지.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줬으니까 나도 져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가 원하고 뜻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야지만이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배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세상을 담대함 가운데 이겨가야지. 맨날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산지를 주옵소서. 평창의 땅을 주셨으니까. 이 겨울 땅은 어딥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음 목사님 행선지가 어딥니까? 뭐 저번에 엄숙자 권사님이 딱 얘기하는데 벌써 노회 전도 딱 만들어버리고 목사님 저희 해외 언제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좀 이래야죠. 믿음이 이래야지 뭐. 잠도 너무 자는데 보일러 꺼져가지고. 여러분 보일러 꺼져가지고 제가 무진장 얼음판에서 자빠져가지고 보일러 고치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냥 보일러 꺼진 것만 생각하지 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2시간 동안 거기 얼음판에서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오고 자기 편한 생각만 하지. 목사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목사님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보일러 기술을 배워야겠다 막 이렇게. 십자가의 삶은요 정말 멋져요. 멋집니다. 정말 멋있어요. 정복합니다. 다스립니다.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근데요 세상 삶은, 육의 삶은 되게 찌질해요. 보면 되게 찌질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싸워. 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성질을 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삐져. 육의 삶이 그래요. 뭐 먹고 사는 거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사고 가지고 뭐 배우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 게 제일 창피하고 쪽팔린 거야. 예수로 자랑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만 알고 놀고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 그게 능력이 돼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장 멋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줄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따라오면 고난이 있을 텐데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내 뜻대로 안 될 텐데 나 따라올래?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요 정말 따라가기 원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내 뜻과 내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 같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믿음의 길을 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던 일이 거의 단 한 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만 그분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너무나 먼 거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분은 미래를 다 아시고 나는 단치 앞, 1초 앞, 10초 앞도 못 보는 게 내 인생인데 그냥 그분을 믿기로 결정해버리고요. 나를 부인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말고요. 주님 앞에서. 세상 지혜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부인한다면 주님께서 길을 제시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길이 참 내가 갈만하고 가길 원했던 길은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다 팔짝팔짝 뛰는 사람인데 그거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가려는 길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려는 방법과 다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길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로 정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도망자 신세로 20년 동안 쫓겨다니게 만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이을 자를 만들기 위해서 삼촌집에서 20년간 종살이하게 만들으셨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그냥 믿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믿기에는 너무나 감당 안 되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은혜를 받을 자들인데 그것을 너무 하등히 여기고 있고 너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사신 것처럼 저도 그런 축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어쩌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주님 어쩌면 믿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믿기 원하는 그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 되게 하시고 내게 은혜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과 죽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 살기 위해 살지 죽기 위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너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제는 주님 믿고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 받으라고 하셨는데 변화받는 그 시간들, 환난을 통해 인단하고 인내를 통해 연단하고 연단을 통해 소망 갖는 그 시간이 불편하고 싫어서 저는 아무것도 참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야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원하시지 않았던 길이고 계획하지 않았던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에 방법은 내 방법 같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같지 않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감으로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내 생각 같지 않아도,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내 뜻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음의 많은 과실을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죄는 죽기 싫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고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